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중세 시대의 음악은 대부분 교회 음악, 예배를 위한 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구 음악의 발전도 기독교 신앙과 떼어놓고는 논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명, 계이름만 해도 그렇습니다. 음악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도레미파 솔라시도, 계이름, 계명입니다. 그 계이름의 기원도 기독교 신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 계이름을 제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11세기 이탈리아의 수도사 귀도 다레쪼입니다. 귀도가 계이름을 만들 때 파울로스의 기도문을 인용했는데 그 기도문의 각 행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들었습니다. 라틴어로 된 그 계이름과 첫 글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도는 도미누스의 첫 글자입니다. 도미누스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레는 레조나레 피브리스의 줄임말로 그 뜻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미는 미라 제스토름이라고 해서 놀라운 기적을 의미합니다. 파는 파무리 또름인데 당신의 위엄을 뜻하고 솔은 솔베 볼루띠라고 해서 구원의 사랑이란 뜻입니다. 라는 라비리아툼인데 직역하면 우리의 때 묻은 입술이 됩니다. 시는 상크투스로 거룩을 뜻합니다. 그래서 도미솔 화음은 도미누스 미라 제스토룸 솔베 볼루띠가 되어 그 뜻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구원의 사랑이 됩니다. 도파라 화음은 도미누스 파무리 뚜오름 라비 리아툼, 즉 하나님 당신의 위엄을 우리의 때 묻은 입술로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 되고, 솔시레는 구원의 사랑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어떤 화음을 눌러도, 어떤 음을 연주해도, 어떤 멜로디를 불러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부르고 연주하지만 원래 그 한음 한음에는 이렇듯 깊은 신앙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시대의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나 노래를 부르는 사람, 또 연주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음악은 그렇게나 아름답고 그 시대의 노래와 연주는 지금 들어도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삶의 한 걸음, 우리의 몸짓 하나가 또 그것들이 한데 어우러질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화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야 하고 또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고 분명히 깨닫게 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본받는다면, 즉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도레미파 솔라시도, 그 시대의 음악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화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벳세다 빈들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따로 어딘가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그곳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벳세다에서 북쪽으로 약 50km 떨어진 곳으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피해 좀 멀리 가셨어요. 이번에는 사람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멀찌감치
가신 것입니다. 따로 기도하시기 위해.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유대의 문화와 환경과는 전혀 다른,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는 매우 비슷한 도시였습니다. 원래 이곳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 빌립이 하사받은 땅이었습니다. 빌립은 그곳에 거대한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인 빌립과 로마 황제의 칭호인 가이사를 합해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아무 도시에나 황제의 칭호인 가이사를 붙일 수 없었습니다. 황제의 칭호를 붙인다는 것은 곧 황제의 도시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도시는 황제의 도시에 걸맞는 화려한 위용과 모든 것이 풍요로운 대단한 규모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 정중앙에는 황제를 떠받드는 황제의 신전도 세워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질 때에만 황제의 칭호인 가이사를 지명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황제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거대하고 풍요롭고 화려한 황제의 도시 빌립보 가이사라에는 당연히 로마 시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스, 시리아, 여러 헬라 사람들도 한데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방의 우상과 문화들이 빌립보 가이사라로 흘러들었고 이방 신들의 신전과 사당들도 즐비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라 정중앙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의 신전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빌립보 가이사라는 믿을 게 많은 도시였습니다. 풍요로움을 믿고 화려한 물질을 믿고 온갖 우상과 잡신들을 믿고 로마 황제의 권력을 믿고 있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였던 것입니다. 그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믿을 것이 많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화려한 세상에서 과연 너희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 누구를 믿고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누구를 믿고 있느냐? 제자들이 이같이 답을 했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세간의 인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었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보다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메시지와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엄하게 책망하시는 모습도 세례 요한과 같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여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분봉왕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장본인이 다름 아닌 그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헤롯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는 그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여겼고 그래서 심히 당황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기적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마른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반대로 그 하늘에서 비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 사르밧 과부의 기름통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행했고 그녀의 죽은 아들도 살려내었습니다. 어느 날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 요단강을 탁 쳐서 둘러 가르더니 그 요단강을 육지처럼 두 발로 걸어서 건넜고 살아있는 몸으로 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유일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적하면 엘리야, 기적의 선지자 엘리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곳 빌립보 가이사랴에 오시기 전까지 연이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광풍을 잔잔하게 하셨고, 거라사의 귀신을 쫓아내셨고, 12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또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이 같은 기적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즉각적으로 엘리야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더욱이 말라기 4장 5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다시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보고는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를 보내신 것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본 이들도 있었는데, 이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입니다. 때문에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대단한 권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는 했지만 선지자의 권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너무도 권위가 있어서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보통 사람들과는 분명 다른 분이지만 사람 그 이상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높게 봐도 세례 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 정도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와 함께 4대 성인으로 꼽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류의 그 오랜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 4명 중 하나라는 사실은 분명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4대 성인 역시 사람 그 이상은 아니에요. 또 일부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든가, 원수를 사랑하라든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교훈을 신적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위대한 사상가, 뛰어난 철학자, 도덕 선생 정도로만 여길 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소외된 자들을 위로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하지만 테레사 수녀와 같은 세인트, 성자로만 여길 뿐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라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본문 20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정말 듣기 원하시는 대답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명성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이 없으십니다. 다만 제자들이 당신을 누구라 하는지, 내 제자들이 당신을 누구로 믿고 있는지 알고 싶으셨어요. 그래, 세상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건 그렇다 치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에게 나는 도대체 누구냐? 빌립보 가이사랴에 오신 예수님은 빈민촌 나사렛 출신의 남루한 옷차림과 산과 바다를 오가신 그 허름한 신발, 그리고 긴 여정과 쉴 틈 없는 사역으로 인해 몹시도 피곤한 몰골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모든 것이 풍요롭고 화려한 황제의 도시와는 분명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 볼품없는 행색을 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가시고 나면 예수님을 대신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할 이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본문 20절 하반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베드로의 이 대답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정확한 고백입니다. 성경에 있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교리, 모든 신학, 모든 신앙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 한 줄의 고백입니다. 짤막하지만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칭찬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고백으로 단번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그렇게도 위대한 고백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구원자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선지자들도 메시아가 올 거라고 수차례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이것이 소위 메시아 대망론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이스라엘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려오고 마침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은 고백 그 자체로도 놀라운 것이지만 듣는 사람들도 놀라게 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 즉 하나님의 소유격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equivalent, 동격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영어 오브가 소유격과 동격을 동시에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참으로 놀라운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이보다 어떻게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주님,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즉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일 때에만 구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죄인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 엘리야처럼 신앙의 본보기나 모범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대상,
신앙 그 자체였습니다. 믿을 것이 많던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은 정말 놀랍도록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 고백을 경고하십니다. 본문 21절로 22절입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했던 말,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게 더 나을 것만 같은데 사람들도 오매불망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 그리스도인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실지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만일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는 보증수표인 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때문에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신 게 아니에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장차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도 세상 사람들도 그 구원의 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예수님에게 더 많은 기적만을 바랄까 봐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흔히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이 믿음의 확신을 준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기적이 믿음의 원천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고. 이 내용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에요. 예수님의 성탄,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의 내용이 뭔가? 예수님의 성탄,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십자가와 부활이 사도신경의 핵심이요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이 교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다면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다시 살고 영생하는 구원도 없습니다. 기적만을 붙들고 산다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십자가와 부활이 아닌 기적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더 솔깃해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도 산길로 달려가서 먼저 도착해 예수님을 기다릴 정도예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거친 광풍을 잔잔해지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불치의 병이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았어요. 그 모든 일들은 사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디나미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역사입니다. 실로 대단하고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 기적들을 보았던 사람들, 그 기적의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광풍을 잔잔케 하셨다거나 귀신을 쫓아내셨다거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내용도 없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은 기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기적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았던 무리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붙잡히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기적을 믿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정확하게 목도한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이러한 결과들은 기적이 결코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적만을 바라고 기적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의 병을 고치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성공케 하고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만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믿음의 원천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십시오. 빌립보 가이사라처럼 믿을 게 많고 풍요롭고 화려한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죽어도 다시 살고 영생하는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은 물질과 성공과 풍요의 우상으로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또 눈에 보이는 기적이 믿음의 전부인 양 다가옵니다. 그러나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생하는 구원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